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설교를 쭉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를 매일 인도할 때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 4대 족장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족장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분이죠. 근데 야곱은 구속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두 번 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역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탄생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다투 사람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지다가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애가 앞에 나온 애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온 이 아들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 뜻을 가진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싶었고, 그리고 장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더 큰 인물이 되고 장자가 될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자라면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다툼을 합니다. 팥죽을 장자권과 바꾼 사건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성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형 에서는 좀 남성답고 몸에 막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아이고 나중에 뭐 장자권 그런 게 무슨 대수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 알았어 장자권 네 가져. 그리고는 이제 팥죽을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 죽기 전에 목숨을 다, 아까 우리 그 돌아갈 시간에 힘써서 말한 집사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힘을 다해서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참 특별하게도 그 축복 기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과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오라고 그런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틈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킵니다. 야, 너가 형 대신 형인 체하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빠가 눈이 어둡지만 만져보면 다 알 텐데 오히려 축복받기는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털까지 붙여주면서 밀어붙이면서 가서 기도받아라. 축복은 네 받고 저주받을 것이 있으면 내가 받겠다. 참 그 리브가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그것을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저 멀리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그 속이고 빼앗기 좋아하는 야곱보다 외삼촌은 몇 수가 더 유했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수십 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섭고 걱정되는 게 누구지요? 형 에서지요. 그래서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세상에 형이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그 습관처럼 인간적인 많은 방법을 취합니다. 가족과 짐승들을 떼로 나누어서 이 떼를 치면 저 떼가 피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형에게 선물을 여러 번 계속 보내면서 한 단계에 또 형이 선물 받고 또 쫓아오다 한 번에 또 선물 받고 또 쫓아오다 또 선물을 한 번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형의 또 마음을 녹여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하는 게 뭐지요? 뭘 해야 되죠? 사람이 힘들 때 무엇을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당, 점장이 찾아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32장에 야곱의 기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비슷한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족장들에게 준 언약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이 언약을 평생 붙들고 살았고 자손들에게 반복하며 전하였습니다. 족장들의 신앙교육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글도 없고 남길 만한 몇도 없는데 그들은 말로써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하고 쇠뇌하면서 이 쇠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수되게 했어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전승되었으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500년이 뒤진 모세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전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늘 사는 우리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큰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보내고 짐승들도 보내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까지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혼자 그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1대1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그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야복강의 이 씨름,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났고 삼손의 부모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 가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겨두고 그렇게 만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고난의 코너로 몰아가지고 그 혼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여기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크는 씨름하다는 뜻 외에도 맞붙어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듯이 씨름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씨름을 건 어떤 사람을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 어떤 분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 사람들과는 아마 형 에서나 또 삼촌 라반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고 앞에는 하나님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씨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30절에 보면 야곱도 그가 만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은 목숨을 건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울면서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기도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씨름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이것은 기도다. 2번, 실제로 씨름했다. 자, 1번 손 들어봐요. 1번, 틀린다고 이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졸리지 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2번 손 들어봐요. 2번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여기, 허벅지를 하나님이 쳐서 부러져서 절었다. 이런 표현까지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씨름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면 눈 감고 조용히 앉아서 꼭 기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기도 눈 감고 이렇게 꼭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 사람들은 가서 보면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앉아서 하는데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 말도 많습니다. 걸으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씨름하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이 졸지 못하도록,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도록 씨름을 걸어서 이렇게 겨루면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참으로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죠? 성경은 뭐로 해석한다? 성경 해석의 제1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 야곱의 씨름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셨으며, 하나님과 힘으로 겨룰 뿐만 아니라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씨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봅니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가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눕히고 넘어뜨리고 가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붙들며 매달릴 것인지 야곱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절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신비주의나 이런 오순절 계통에서 특별히 이 기복주의, 이 복을 좋아하는 이런 데 좀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장로교나 좀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축복을 또 너무 좋아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옆에 바로 우리 교회 옆에 3층 빌딩에 지금 세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 이름이 뭐였죠? 축복기도예요. 축복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가끔 만나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축복기도 했더니 사람들이 이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기복주의 교회라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모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축복이라는 한마디 말로 함축해서 표현했지만 야곱은 많은 말들로 간구하며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에게 뭐 물질의 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재산 많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적어도 12은 줬습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나왔고요. 요셉까지 그곳에서 나와서 왔는데 딸도 있고 했으니까 적어도 12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생때 같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다 죽겠어요. 요셉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하나 있었으니까 더 귀하고 야곱에게는 12이 넘었으니까 귀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10자식이나 한 자식이나 귀하고 사랑스럽기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목숨 건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져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 아시지요? 발 뒤꿈치를 붙잡으라는 뜻이 있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복 주시는 경우를 성경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졌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름의 뜻이 뭐지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에요.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옆 동네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도 어려울 때 그런 시골 동네에 사는 영감 할멈에게 하나님이 만민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이 시골 구석의 양치기로 살지만 만민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품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이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쪼잔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만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아들하고 놀아줍니다.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막 거의 아들을 넘깁니다. 들어서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살짝 넘으면서 아버지가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졌다 그럽니다. 그렇게 져주시면서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믿음을, 그 야곱의 기도를 기뻐 보시고 내가 졌다, 네가 네 소원대로 너에게 축복하마,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뷰니엘의 복,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3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푸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 The fac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고 성경에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곳을 푸니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최고의 기쁨과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했을 때 저는 그때가 제일 즐거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도 그때를 가장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봅니다. 욥은 사람치고 사람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친구들이
너가 죄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욥은 그런 고난의 끝에, 그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회개하면서, 내가 의로운 척했습니다. 내가 잘난 척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더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배웠는 것처럼, 만지고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브니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원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지만 이제 다시 피를 나눈 형님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형님과 화해하고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33장 4절을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고난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됩니다. 작년에 제가 고난주간 부활절 때 가장 중요할 때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30여 년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고난주간 부활절 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미안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코로나에 걸렸구나, 내가. 그런 증세, 99%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증세를 제가 느끼고 우리 성도들에게 밴드에 올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자가격리 시간은 처음에는 너무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홀로 남아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그 비밀과 진리를 깨닫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내가 해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가격리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몇 번씩 자가격리를 합니다.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도 나서 2번이나 자가격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편할 때, 좋을 때, 잘 풀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도가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큰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인생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경험, 프니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를 주실 때는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져주시는 브니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서 브니엘의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고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모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시고 브니엘의 은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브니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